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3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65쪽입니다. 6문, 7문, 8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안에서 그와 더불어 삶으로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질문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낙원, 곧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8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전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으로만 치우쳐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빈곤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누가 신뢰할 만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심하게 병들어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세상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내용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늘 악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세상이죠. 불의가 판치고 부정과 부패도 많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테러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또 오늘날 많은 가정의 파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죄와 부패에 그 원인을 두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세상에 가득할까요? 우리가 목도하는 바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 하나하나의 실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목도하는 이런 모든 슬픔, 비참함, 환난,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이 사람의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율법 안에 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은 그 유명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더 확장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게 질병인데 그 질병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 아주 명쾌한 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실체를 밝혀주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 앞에 우리를 대면시키면 우리의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나 우리 이웃에게 죄 짓는 방법을 분명히 드러내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위치에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엄연하게 우리 앞에 있고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반복해서 깨우침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을 멈출 길이 없다는 것도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다, 전적 무능력이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런 죄성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타락의 근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이런 타락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앞서 살펴봤던 이 주의 날 3주일에서는 이 타락에 대한 기원, 타락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질문이 크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죄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야 하겠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전적으로 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그게 크고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떨어진 바를 의미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우리 타락의 원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결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는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여섯째 날에 지은 게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 7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외모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나 존재가 모든 피조세계 안에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견할 수 없는 특별한 위치에 우리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락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상태로부터 떨어진 그 이후의 상태가 타락인데 그거를 비교해 봄으로써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라는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형상대로의 창조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의미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타락 이전의 모습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정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완벽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혀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적인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의지도 완벽했죠. 타락 이전에는. 달리 말하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태초에 지음받았던 인간의 모습은 지정의, 지식과 우리의 그 감정과 의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은 이제 사람의 직분의 의미로서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직무니까 사람에게 맡겨진 바 행함과 관련된 의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지금 만유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그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매우 특별한 위치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8절이나 2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이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경작하라, 이런 얘기들. 이걸 우리가 문화명령이라는 용어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한 부분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달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개발하라는 의무도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 대한 그 위치를 매우 잘 요약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리고 이렇게 5절 6절에서 답을 이어갑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사람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위치를 매우 잘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 인격뿐만 아니라 그에 주신 직분, 달리 말하면 사역이죠. 그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반영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치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듯 피조물이 인간에게도 인격과 사역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창조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위치에서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관되게 베푸시는 사랑과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실제 살아가는 삶 과정에서도 우리가 뚜렷한 의지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 역시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결국 우리가 죄에 빠졌다는 얘기고 죄로 인한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 제14조가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좀 내용이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의 책 450페이지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 14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지으셨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고귀한 지위에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말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와 그 결과인 사망과 저주의 자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계명을 범한 바, 즉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고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점으로 인해서 사람은 영육 간의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은 그의 모든 행사에서 사악하고 패역하고 부패되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단번에 받았던 그의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였습니다. 다만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약간의 흔적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여 인류를 어둠이라고 부른 그 가르침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빛이라도 어둠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주의 날 3주에 물었던 그 6, 7, 8 문답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고백 안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가 관련한 고백을 많이 살폈기 때문에 다들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방금 우리가 벨릭신앙 고백을 읽었던 것처럼 이 본성적인 부패, 전적 타락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주셨던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선물들을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 그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움, 거룩함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없는 자료까지 미끄러져 떨어진 거죠. 바울은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 매우 보잘것없고 흉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태초에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바 청지기의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됐다고 하는 그 태초의 인격에서 흉한 모습으로 떨어졌고 맡기신 바 직무 역시도 본인의 이기심과 부패로 인해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곳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인용하면 이러한 사람의 타락, 부패한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낙원, 곧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으로부터 와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문답의 답 부분이 내 마음 안에 아무런 거스림이 없이 순전하게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이런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타락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기가 회피하려는 성향을 우리가 비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죄에 떨어지고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탓이지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돌리냐고 항변하기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교리문답이 고백한 바는 이와 거리가 멉니다. 금방 보셨던 것처럼
오늘 질문은 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했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죄에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그 죄에 포함됩니까? 우리 교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익히 이제 많이 듣고 아는 표현대로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은 모든 사람의 머리이다, 인류의 머리이다, 모든 인류의 육신적인 근원이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근원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혈통적으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돼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육신의 근원으로서 아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고백한 바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고백이죠. 결국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존재했고 우리도 아담의 죄와 부패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특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고 타락했고 문제가 많은지 듣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싫어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누군가한테 다른 이유에 돌리고 싶어 합니다. 실제 이 책임 전가라고 하는 것은 타락이 인류에 들어오자마자 현장에서 있었죠. 아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하나님께 돌렸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걸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와 역시도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돌린 바 있습니다. 실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의 부족과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매우 불우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왜곡됐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뭐 살인죄나 폭력죄 같은 큰 죄를 가지고 법정에 선 사람들도 죄를 선선히 인정하는 바가 매우 드물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자신이 심신이 미약하다 이런 걸 주장해가지고 감형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혹은 만취 상태에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난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많이 보이죠. 오죽하면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특이한 소재로 영화화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범한 죄나 부패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남 탓하려고 하는 게 우리 기질 안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흠칫흠칫 놀라진 않습니다. 언약 백성조차도 심각한 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죄에 떨어졌던 사례는 매우 많죠. 다윗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자기 한 몸 살자고 예수님을 목전에 두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자기의 위기의 순간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음을 거슬러 행하는 바가
우리가 얼마든지 겪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예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52주일 마지막에 고백했을 때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신임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생각과 그 결과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마귀와 세상과 더불어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표할 만큼 이 우리 육신의 생리적인 기질은 얼마나 죄악된지를 말씀하고 고백하는 바죠.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심각한 죄악을 보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신랄한 말투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우리도 그들보다 크게 낫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한 바이기도 합니다. 오문답이었죠.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이방인들의 상태를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의 현 주소를 고백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주제는 우리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적인 타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닌데 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그런 반응을 자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머리이고 우리 육신의 근원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이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우리가 참여한 바 되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드려보면 이런 성경적인 해석의 성경적인 가르침의 맥락을 한 사과나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그 사과나무가 품종이 부사라고 하면 그 사과나무에는 홍옥이나 홍로 같은 다른 품종의 사과가 열릴 리가 없죠. 그 사과나무에는 부사밖에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근원으로부터 나온 가지이고 후손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아담과 동일한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면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은 매우 단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기억하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그 두 번째 바벨론 포로 행렬에 동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은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해서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8장의 2절인데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드레이가 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그들이 나는 책임이 없는데 우리 아비가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에 내가 포로 끌려와 있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어렵고 혼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항의하는 그런 맥락이 바로 18장 2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4절에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로 인해서 죽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비꾸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여기서 들죠. 악한 아들을 둔 의로운 부모의 예도 들고 또 반대로 악한 아비 밑에 회개하고 돌이킨 의로운 아들에 대한 모습도 보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바는 논리는 매우 단순한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의롭다고 해서 아버지의 의로움을 쫓아가지 않고 죄를 범한 불순종한 아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의 의로움이 그 아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불신실한 아버지를 보고 두려움을 갖고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산 그 자식에 대해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겠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본인의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의 가르침은 매우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는 결코 남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의 죄로 인해 내가 원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비롯되는 숱한 자기의 자범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죄를 얘기하는 거지,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18장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처럼 얘기하시는 바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실제 우리들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슬러서 죄를 범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든 내 삶의 현장에서든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 본성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많은 부대낌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조차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갈등들이 상존하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만이겠죠. 나는 남들과 조금 더 나아. 누군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우등한 위치에 두고 남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함들이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죠. 또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본인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탈복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부패를 돌아보고 그 사람의 부패성으로부터 비롯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해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남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품고
그 분을 마음에서 씻어내지 않고 계속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는 경우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죄의 연장선상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죄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자주 드릴 말씀이지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 이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변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3, 4절도 다윗은 같은 맥락에서 연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곤고함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두 주께만 범죄했다는 의미 자체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나 형제 자매에 대한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죄성, 부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고백을 철저하게 드리는 바를 배워야 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 자신의 죄가 실제하는 자기 인격 안에 실존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얼마나 왜곡되게 만드는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본질상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죄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늘 술에 취해 있지만 본인이 중독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죄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강조해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우리 죄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심각한 상태로 깨뜨리는지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하는지를 경고를 정직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인정할 때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반복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마지막 대지는 우리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하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더불어 하십니다. 그게 18장 23절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30절 32절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32장의 결론과 같은 구절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되 철저하게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도 또 로마서 5장도 함께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구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내용을 매우 더 풍성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가리키셨던 모든 바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든 진노, 저주를 말끔히 해결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 칭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동시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하죠.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으셨고 그 이후에 알아서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의지까지도 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것이 또한 우리 앞에 두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타락 이전의 원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인격과 모든 주신 하나님의 사역, 직분 아래에서 우리가 비꾸러졌을 때 그 불행한 자리에서 타락 이전의 바른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에덴의 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에 새롭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계속 또 지칭한 바도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진리의 지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삶을 통해 쫓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아름답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던 성경입니다. 또 바울은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우리가 자세하게 숙고했던 구절이기도 한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더불어 언약 백성에게 하신 바를 우리가 쫓아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이끄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